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9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오늘 저는 시편 149편 2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자의 정체성. 두 분의 똑똑하신 교수님이 있으셨습니다. 한 분은 아주 좋은 외국 대학의 교수로 가시려다가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를 할까 하다가 그것이 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위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잘 가르치고 이 나라의 일꾼과 또 아카데믹 브레인이라고 그러죠. 똑똑한 제자들, 인격을 갖춘 제자들을 양성해야겠다라는 꿈을 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마지못해 교수님이 되신 분은 아이들을 품어주고 성장하고 돕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진 직업이었기 때문에 봉급이 인상되는 거나 승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 다 승진이 안 되고 힘이 들 때마다 괜히 학생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학점도 잘 안 주고 F학점 막 이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수님이었던 분은 학생들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 방침이 좀 어긋나다 할지라도 만나서 상담하고 그냥 그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또 학생들이 힘들다고 하면 뒤에서 조용히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첫 번째 예를 든 어떻게 하다가 교수님 되신 분과 두 번째 예를 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셔서 교수님이 되신 분,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첫 번째 교수님에게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까? 두 번째 교수님에게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까? 두 번째죠. 학생들이 평가를 하면 당연히 두 번째 교수님의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란 사람들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무슨 옷을 입었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수 인증은 학교 측이 아니라 학생들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자 인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사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형통의 길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 진짜 예배자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먼저 예배자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일이야, 꼭 해야 돼, 이거 안 드리면 안 돼,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아들 장가 못 가, 취업 못 해, 이런 분위기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말 요즘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예배자의 본질이나 예배자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예배자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의 마음을 130편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잠깐 띄워주시죠.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밤새도록 경계를 쓰고 보초를 쓰고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이 밤새도록 일을 하다 보니 아침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도 내 영혼이 누구를 더 기다려요?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보다도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아침이 다가오기를 고대하는 파수꾼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분에게는 예배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 충만함 받을지어다. 그리고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오니 주여 아픈 이 몸을 병든 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대 이상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배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나오실 때 가장 큰 준비물 헌금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름을 넣나 안 넣나 이런 자동차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이것이 예배자의 준비물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제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얘가요, 여자친구 만나기 가기 전 2시간 전부터 머리를 만지는데요, 머리를 감았다가 저희 때는 무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칙 뿌려가지고 한 다음에 막 무스칠 했다가 막 야 머리 이상하지 않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은데? 아니라면서도 머리를 막 팍팍 감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젤이라는 거 아시죠? 젤을 했다가 이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또 생머리를 했다가 결국에는요 그냥 덕지덕지 3개를 짬뽕해가지고 바르고 나갑니다.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멋있게 보이려고 나가는 그 청년의 학생의 마음처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준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만져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정체성은 무엇인가? 늘 예배를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 올바른 예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설렘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제가 찬양 인도를 잘하는 세계 최고의 찬양 인도자라 할지라도 뭐 C코드, E코드, F코드 또 반주를 아무리 잘하는 뮤지션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찬양은 헛된 찬양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김영근 목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설교가 잘하는 목사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비웃으시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요. 만약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설교자는 예배자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까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 그분과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모하는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예배 우리 순복음 금중교회 모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에 대해서 대가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설레임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곡조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찬양화해서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이 9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찬양은 몇 분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몇 절에는 8시 40분 찬양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 기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배자에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이 찬양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할렐루야. 이 말 찬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서 작곡된 찬송입니다. 원래는 찬송가 정말 귀하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께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은 순복음 교회에는 늘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뭐 내가 매일 기쁘게 라든가 예수 보혈 찬양 많이 드리는데 목사님은 잘 모르는 찬양을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어떻게 많이 아십니까? 그랬더니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계속 1장부터 끝장까지 따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귀에 들어오는 찬양이 있고 그것을 또 청중들, 회중들 앞에서 같이 찬양할 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 시간 때문에 다 설명 못하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 나와요. 너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 술에 취하면 방탕으로 이끌지만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18절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내 마음에 설렘이 없이 습관적으로 음악 악보에 따라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예배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는 정말 찬양을 드릴 때에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자의 정확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배 자체를 기뻐합니다. 예배는 종교활동이다, 예배는 한 규례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영광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김영근 목사님 내일 점심을 같이 하시죠 라고 전화가 온다면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대통령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 이렇게 예배자의 큰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문지기, 성전 문지기는 레위지파라든가 레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 이 성전의 문지기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 서서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너무너무 부흥될 때에 1997년도로 기억합니다. 제 친구가 순복음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로교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요.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갔더니 대성전에 들어가는데 밖에 줄을 쫙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웃긴 것은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렸던 사람들이 뛰어서 올라가는데 가관입니다. 막 뛰어가지고 앞에 앉으려고 그냥 막 뛰어 들어갑니다. 성전에서의, 궁전에서의 삶이 나는 더욱더 행복합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뛰어 들어가는 마음, 서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이, 딸이 부모님을 만나는 거 기뻐할 때에
우리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엄마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빠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행동을 할 때 아빠 엄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때문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찌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인 동시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 본문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그 다음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자기가 찬조한 백성들을 가장 기뻐하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마땅해야 될 것은 뭐냐? 소고치며 박수치며 기뻐하며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찬양을 드리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막 춤을 추면 그냥 못 춰도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적으로 춤을 추고 기뻐하면 그 자체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짐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자는 이퀄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금요철야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따로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면 다른 응답을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은하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예배의 정체성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 사모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완벽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겉으로 보이기에는요, 자신의 기준에 따른 열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웃을 향하여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향하여 깨끗해진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회개하오니 제일 두려운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 요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사랑 때에 설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게 회개예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잘못을 했다면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회개는 머리로 회개하는 것, 감정으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의지적으로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울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의지적으로 샥 돌이키는 거,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웃과의 하나됨, 이웃과의 깨끗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잠깐 올리시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제단을 앞에 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앙금, 이것을 먼저 깨끗이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쉬울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인간, 이가 박박 갈리는 그 인간, 이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때 나에게 아파트 팔라고 그래갖고 팔았는데 2억이 올랐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게 팔라고 해서 파는 그 사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응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앙금처럼 자리 잡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용서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십자가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귀한 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잠깐만 좀 올려주시죠. 뭘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듯이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오늘 나타나서 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흡사 이사야서에 보면 41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비춰주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 이 히브리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애가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듯이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맨날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예배자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이 사건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 제목은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운전대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성령님 이 운전을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운전하는 자리, 그 자동차 안이 예배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성령님을 찾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귀한 예배 초소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시험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시험 보는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시험 보는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 문제를 풀면 그 시험을 보는 그 자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성령님만 사모하면 그 자리가 예배초소요, 성령을 만나는 귀한 만남의 장이 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자세도 고쳐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몸가짐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몸가짐에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성전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9시 예배라면 정확히 예배 시간은 몇 시부터라고요? 원래대로요? 찬양을 드리는 8시 40분부터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8시 반 정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함께 찬양을 드리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듣고 지금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처럼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으로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화상 어떤 것일까요? 이 자화상은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예배자의 자화상을 꿈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힘은 입술의 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저 여러분들 입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돈이 많고 명예가 올라가고 승진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십자가 예수를 선택하시고 성령 충만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다 위에 파도가 치고 바다 위에 바람이 불고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도저히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라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선택했어요. 예수님만 초이스했어요. 그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파도를 보고 내가 어떻게 이걸 걸을 수 있을까라고 환경을 보자 이 베드로는 뽀글뽀글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청하십니다. 세상 보지 말고 코로나19라는 상황 보지 말고 온 마음 다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겠니?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복된 크리스찬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어 중추 신경이 온 몸을 다 지배한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이야기합니다. 과학자가 뇌를 수술할 때에 언어, 이 말을 관장하는 언어 중추신경을 건드리니까 온몸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말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합니다. 배의 방향타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짧은 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때 입술로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주님을 볼 때마다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무슨 은혜 주실까?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하실 때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이러한 설레임이 우리 영혼 속에 천국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름 안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배자는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 예수님의 임재 자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예배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님은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몸과 영혼과 육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